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웅이란 남다른 용기와 재능, 지혜로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어 가지고 대중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 한국사의 영웅으로 일컫는 사람은 김유신 장군, 얼지문덕 장군, 장보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등등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도 영웅들이 있죠. 여러분,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난세 영웅. 어려운 때 영웅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죠.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 따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 바로 난세 영웅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런 난세 영웅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풍전등화의 그 위기 가운데 등장해가지고 정말 맡겨진 그 사명을 목숨 다해서 감당하며 그렇게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죠. 난세 영웅이 나라를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난세 영웅이 탄생하도록 또 난세 영웅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난세 영웅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의 전당.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며 설명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다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 기록한다면 모자란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성과들을 다 기록한다면, 설명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할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열거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32절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은 사사입니다. 사사.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죠.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바로 사사 시대 이후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혼돈의 시대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사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사시대가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왜 어두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원칙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혼돈이 찾아오고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혼돈과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왜 사사시대에 유독
이런 혼돈스러웠고 왜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런 정복 시대였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 1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2세대들이 들어섰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여호와 신앙을, 이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어둡고 혼란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혼돈과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혼돈과 비극의 시대인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혼돈과 비극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 세대들은 다 신앙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난세 영웅. 그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바로 난세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셨어.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교훈, 난세의 영웅, 믿음의 영웅들. 오늘 이 사사들과 이 다윗, 이 사무엘,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그렇게 건져낼 수 있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 난세 영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32절을 다시 봅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을 쓰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그죠? 몰래 깊은 곳, 아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거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넓은 데서 해야, 들판에서 해야 되죠.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밀을 타작하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혹시나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몰래 그렇게 밀을 타작했던 사람. 정말 보리떡 같은 그런 사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해.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바락은 어떤 사람이 바락을 합니다. 바락. 이 바락은 하솔 왕 야빈, 그죠? 그가 침략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이 여선지자가 함께 가서 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락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따라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 남자인데 남자 보십시오. 이 드보라는 여자고 바락은 남자예요. 그런데 드보라 네가 함께 하면 내가 갈 거고 네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갈 거다. 이러면서 꽁무니를 뺐던 사람이 이 바락이에요. 바락.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락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지요. 삼손과 데릴라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에 약합니다. 이성에 약합니다. 결국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 이 입다는 길르앗 기생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라합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다도 역시 기생의 자식이에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삼류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잡류라고 그래요. 잡류.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두목이 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다를 불러가지고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볼 때도 시원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또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걸 비천한 자식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양치기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비운의 여인 한나가 정말 애절하게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또 구별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그렇게 몸종으로 사환으로 그렇게 바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겁쟁이,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혼의 자식,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약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나약하다고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네 혼자 잘해봐라는 거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지요. 그러나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까 기드온 얘기했는데요. 기드온을 한번 더 볼까요? 기드온.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을 치는 도구로 이 기드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해볼까요?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감탄사 넣잖아요. 오 주여,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복음과 선교사에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바울,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울은 뜻이 뭐예요? 사울은 뜻이 뭐예요? 큰 자다, 큰 자, 크다.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작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 큰 자였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10%도 안 된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큰 자였습니다. 큰 자. 그러나 큰 자일 때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자구나. 주님이 크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리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다.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아까 기드온도 오 주여. 이 모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늙었고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모든 게 다 모자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다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비밀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약한 자 쓰시는지 아시겠죠?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 쓰시는지 아시겠죠? 왜 겸손한 자 쓰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영웅이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 보십시오. 방금 쭉 얘기했던 이 사람들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실 때 보면 전부 약하다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빈털털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지만 주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시고, 여러분 또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응답이 되고 막 이럴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군지.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주님 앞에 나의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교만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쟁을 통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33절, 34절. 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웅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들을 붙들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8번. 다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앞에 소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위기에 처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바로 해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나 다 부족하고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전부다. 믿음이 해답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세요. 당신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믿음만 반듯하면 급한 다 해결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부족해도 약해도 믿음만 반듯하게 있으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별로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영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힘이고 해답이라는 거,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다. 아멘. 네,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믿음에 서 있는가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신 있게 믿음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